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몇몇 분들은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19년 전입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서초동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논현동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제가 속한 장로교회 교단 본부가 있습니다. 가끔씩 거기를 가면 차 마실 곳이 없어서 삼풍백화점 5층인지 6층인지 맨 꼭대기층에 식당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거기에 차를 마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때 무려 502명이 죽고 실종자가 6명인데 그 실종자 중에 3사람은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검사 부인 4명입니다. 검사 부인하고 처제하고 아이 둘하고 4명이 차는 삼풍백화점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4명은 실종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6명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날 밤에 기훈실 총무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는데 제일 급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교대 강당으로 갈 건데 이분들과 가족들을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알겠다고. 그래서 있지도 않는 기독교 봉사단을 급조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교회도 기독교 봉사단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서울 영동교회에 있었는데 서울 영동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영동교회가 다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기독교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텐트를 치고 우선에 한 며칠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주는 일만 했습니다. 오뎅이나 떡볶이나 김밥이나 이런 간단한 음식들을 거기에서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들어오고 다른 교회가 들어오고 해서 실질적인 기독교 봉사단이 됐습니다. 그때 감자탕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광염교회. 그 이전에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그때 우리 조연삼 목사라는 분이 심부하는 참 기가 막힌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인데 그때 처음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한 2, 3일 지났는데 제가 아침에 텐트에서 일이 잘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서 저도 일찌감치 나갔는데 텐트 앞에 어떤 남자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대학 시절부터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 집사였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근무 안 하고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저를 옆에 벤치에 갖다 앉혀놓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반이 변호사인데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자기 집에 미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친구 부부 아이 둘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서울 시내 구경을 하고 오후에 삼풍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퇴근 시간 맞추어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와서 사무실 구경을 하고 양 집안 식구 8명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시 50분에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한 6시 반쯤 건너오기로 했는데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사가 뛰어나가 보니까 벌써 백화점 한 면은 다 무너지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친구 가족들이 들어있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때 아닙니까? 얼른 들어와서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실에 나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날 점심을 이분들이 집에 와서 먹은 겁니다. 일 도와주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밖에 나가서 밥 먹어봐야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고 조미료 많이 쓰고 집에서 요리를 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서울 시내 구경을 좀 하고 거기에서 집에 와서 점심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까지 한 잔 마시고 오후 한 3시가 넘어서 자 이제 삼풍백화점으로 갑시다 이랬었습니다. 죽을 때인 줄 모르고. 근데 그때 그 가정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사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오전에 서울 시내 구경하고 안내한다고 힘들었는데 백화점 가면 또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쇼핑은 내일로 미루고 집에서 쉬었다가 바로 사무실로 나가시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와이프도 사실은 대학 때부터 친구입니다. 대학 때부터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 어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교회도 잘 못 나갈 정도였는데 좀 회복이 돼서 이제 운전도 하고 바깥 출입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 사정을 그 아주머니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일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인 이 집사가 그때만 해도 집사였고 나중에 권사가 됐습니다마는 아이 괜찮다고 오늘 꼭 쇼핑을 해야 된다고 가자고 다들 나가자고 그러는데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현관 문 앞에서 팔을 딱 벌리고 막았었습니다. 사모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도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는데 아유 이 집사 그냥 우리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쉬었다가 바로 저녁 먹으러 나가자. 그러고 앉아있다가 백화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남편인 우집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고 그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있다는 교대 강당 쪽으로 와보니까 그 앞에 기독교 봉사단하고 써져 있으니까 자기가 좀 할 일이 없나 그러고 기웃거리고 있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살다가 사람 말 한마디를 잘 듣고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가끔씩은 고약한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가자고 난리를 떨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재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떨고 오라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아마 오래 사셨어도 귀념으로 예수에 관한 얘기를 가끔씩 듣긴 했어도 제대로 그 얘기를 들어볼 기회는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얘기를 제대로 듣기만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전기를 기록한 첫 번째 책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맨 첫머리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 팔레스틴 땅의 북부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땅이 지금도 비슷합니다만은 전체 땅은 우리 경상남북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사막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여행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지금의 우리 강원도 크기 정도의 작은 땅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북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겁니다. 만 3년의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기슭에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들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도시에 가서 근사한 맛집에 갔더라. 분명히 뭘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시장을 만났더라. 아주 돈 많은 사람 혹은 성경을 잘하는 학자를 만났더라. 그런 얘기 전혀 없고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간단한 요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생아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려줬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란 말은 한자말에서 가져와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교회를 쓰는데 이거 아주 재미없는 번역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꼭 학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공부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저쪽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어딘가가 뭔고 하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내고 생명이 없는 자리, 죽음만 가득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전부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새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집에 가셨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성경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이든지 이 큰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그룹, 가정보다는 크고 뭐 보통 우리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한 10명 이하의 그룹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아픔도 나누고 기쁜 것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100명이 되건 1000명이 되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를 어딘가에서 불러낸다. 여러분, 불러낸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란 말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한 250만쯤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빼내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음악을 듣고 가장 근사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장 근사한 사람들이 나일강을 중심해서 인류의 문명 발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500년 전 그때 이미 피라미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건축물을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기어이 빼내셨습니다.
왜 빼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좀 세련되게 사는 거 꼴보기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세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사숙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련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어이 거기에서 빼내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세련되고 근사하면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뭐 근사한 음식을 먹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식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 칭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발굴된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도시 이름에 황제 칭호가 들어가면 이 도시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까 허접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방배동 가이사라라고 하겠다. 뭐 방배동쯤 되면 아마 로마 시대 같았으면 좋다. 뭐 황제 칭호 그만하면 붙일 수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다가 98년도에 분당으로 내려갔고 2년 반 전에 분당에서 다시 또 남쪽으로 지금 용인 동백이라는 데 내려가 있습니다. 신도시로 계속 내려갔는데 동백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래도 만약 2000년 전에 동백 가이사라로 해보겠다. 로마가 잘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시원찮은 데가 많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근사한 도시입니다. 촌놈들이 들어가면 어리어리한 주눅이 좀 드는 이런 도시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들어가면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이름이 붙은 이 도시는 주 신전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주 신전은 주로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만한 이런 자리에 주 신전이 있거나 아니면 도시 아주 중앙통에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아주 근사한 곳에 이런 곳에 황제를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서 깊은 예수님 때로부터 계산해서 무려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유서 깊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선포식을 했으면 얼마나 근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곳은 그곳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로마 황제의 영광이 생각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 선포식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역시 헐몬산 기슭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산 위에서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세 제자가 목격하고 그 정언을 담아 놓았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로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 한 몇 개만 골라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부가 갈릴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1장에서는 제자 중 하나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 목격하고 돌아서서 쓴 것처럼 놀랍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히는 장면을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 중에서 한 30가지 정도 확실하게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든지 한 30가지 정도의 확실한 예언만 뽑아가지고, 그게 오래된 건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된 것도 있고 몇백 년 전에 다 예언된 건데, 이 30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어떤 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의 100성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냐,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10하고 위에다가 100을 쓰면 10을 100번 곱한, 그리고 그 분의 1, 10의 100성분의 1의 확률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더 설명이 낫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산이고 바다고 할 것 없이 사람을 빽빽하게 세우는 겁니다. 가슴이 붙을 정도로, 어깨가 막 붙을 정도로 이 지구 위에 사람을 빽빽하게 세우면 몇 명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프니까. 여기만 해도 사람이 전부 일어서서 어깨가 묵 붙고 몸이 맞붙을 정도로 세우면 여기도 뭐 몇백 명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구 전체에다가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1800개에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빽빽하게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날 확률, 그게 10의 100성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언 중에서 한 30가지 정도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도 이렇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무시해버려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예수가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꾸며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에서 예언을 하는데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예언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거나 혹은 예수님의 오실 일을 굉장한 일로 만들고 싶은 어떤 사람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보자. 그런데 누가 나서는 거 하니까 로마 황제가 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 이미 잉태돼서 만삭이었고 아버지였던 요셉, 두 분이 정혼한 사이였다가 나중에 정혼을 깨려고 했다가 요셉이 하나님의 현몽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로마 황제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로마 황제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부를 아기하고 같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드는 일을 누가 꾸밀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꾸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이 어떻게 누가 그걸 꾸며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예언되고 오시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가 십자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예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설교자의 언어가 아니고 학자의 언어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던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이런 예쁜 컵을 하나 사려고 이게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5,000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5,000원을 꺼내서 주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했지만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걸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뭐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을 했는데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가시 관을 썼으니까 채찍으로 맞아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등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리고 손목 발목에 못이 박히고 나중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심장을 터뜨려서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러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들을 죽이는 이런 잔혹한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런 신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이 아니고 좀 옛날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학생일 때 이 러셀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문필가였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에도 70년대 번역이 됐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책 속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그 장면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고 말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3장에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써진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인간이 맨 처음에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도 선악과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기 전에 농담으로 어른들이 이거 그때 먹다가 탁 걸린 거다 이런 농담하는 얘기를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은 특별히 아주 좋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걸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선악과 나무인데
모든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근데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꼭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꽤 오랫동안 하나님은 왜 그 쓸데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 떡 심어 놓고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뿐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갖기 전까지는 그 의문이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아니, 의문 자체가 방해가 된 건 아닙니다. 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사람이 범한 최초의 범죄를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건지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당신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우리 조상 할머니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도 결국 넘어갑니다. 인간이 범한 첫 번째 범죄, 가장 기본적인 원죄가 뭔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가 누군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자식이다. 이런 자기가 누군가 하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미국을 가는데 미국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날 보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나 처음에는 와이프가 있냐? 있다. 몇 년 결혼 생활 몇 년 했냐? 그때 제가 한 25년 결혼됐을 텐데 25년 됐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한 여자하고만 살았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어떻게 25년 동안 한 사람하고 보링하게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우리 귀에 아니 그 여자 그 남자하고 그렇게 붙어서 사냐? 헤어져 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왜 꼴보기 싫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한번 해봐. 모든 시름이 다 날아가고 네 인생이 변할 거야. 그런 도전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번만 딱 눈 감고 그냥 해. 그러면 너한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지 한번 해봐. 여러분, 사탄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왜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얼마나 인생이 멋질 건데. 그 거짓말을 듣고 마약 한번 했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 그 거짓말 듣고 마음대로 섹스하고 그 거짓말 듣고 엉뚱한 짓 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쓸데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그게 있습니다. 형태가 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자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떼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이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있다고 사람이 살만하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건강하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지금 이 꽃이 수반에 꽂혀 있습니다. 이 꽃이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다. 자신 없어 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시는데 확실하게 죽은 꽃입니다. 우리가 생화라 그러지만 이게 생화가 아니고 사화입니다. 시체 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죽은 놈을 뭐 하려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아직 이쁘기 때문입니다. 왜 죽은 놈이 이렇게 이쁩니까?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기에 죽음이 가득 와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죽음의 정상이 이 꽃잎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자세히 봐도 아직은 안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면 꽃잎가에 거뭇거뭇한 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죽음은 와 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꽃나무에서 잘린 거 보면 압니다. 우리가 꽃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아니까 나무에서 잘려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폼을 재고 서 있지만은 사나흘만 지나면 이것들 어디가 누워 있습니까? 쓰레기통으로 다 갑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를 아니까 이게 어떤 존재인지 뿌리에서 잘려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이게 죽었고 그리고 곧 얼마 후에는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긴 합니다. 뭐 원숭이하고 비슷한 뭐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마음에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뭉뚱그려서 그냥 70억 살고 있는 이 인간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70억 중에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중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인 것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아담 하와가 자기를 잘라내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이 되셔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질서가 있게 되고 좋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하나님은 뒤로 감추어져 버리고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이게 인류가 안게 된 불행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밥 굶는 사람 밥을 먹는데도 관심이 있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우리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죽음이 내가 값을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값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아담 하와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싶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욕망이 내 주인 노릇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병만 나으면 회복이 될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1960년대입니다. 미국의 CBS라고 하는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에 최근까지도 이 프로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60 Minutes라고 하는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장수 방송인데 60분 동안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관심거리들을 사람들에게 방영하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60년대에 예힐 다이누라고 하는 유태인이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어떤 유대인인가 하니까 나치 치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거 아시죠? 그때 이 사람도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히틀러는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총통이었던 아이히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지령서의 최종 서명자가 아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독일군 리더들이 전범으로 처리가 되고 감옥에도 가고 벌을 받았는데 아히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 아히만을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추적을 했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가 떠들썩했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 예일 다이누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일 다이누 때문에, 독일 때문에 가스실에 끌려갔고 자기의 가족들이 죽었고 수많은 동족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했더니 예일 다이누가 그 방청석에 앉아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예일 다이누라는 사람이 흐느껴 울면서 실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제 양반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옛날 일이 가슴 아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울다가 실신을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깨어난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슬퍼하고 자기가 실신 상태에 이르렀던 것은 옛날의 고통 때문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답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이 CBS의 60분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고 나간 겁니다. 기자 앞에서 한번 했던 얘기를 수백만 명이 보는 그 톡쇼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아히만 재판정에서 그렇게 울면서 실신까지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히만이 체포됐을 때 아히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을 죽이는 서류에 서명을 했던 인간입니다. 저건 껍데기만 인간이지 악마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앉아서 보니까 이미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이 아히만이 재판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놀란 게 너무 보통 노인이더라는 겁니다. 손자의 재롱을 좋아하고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석양에 산책하기를 좋아하고, 너무 똑같은 노인이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놀란 건 뭔가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 마음속에 그런 악마가 숨겨져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저 인간은 죽여야 돼. 갈갈이 찌개서 찢어서 죽여야 돼. 그 재판정에 앉아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다가 이 사람이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 저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그 악마가 내 속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인간을 죽여야 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자기 속에도 똑같은 악마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이런 악마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흐느껴 오른 겁니다. 너무 절망이 돼서 잠깐 실신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CBS 톡쇼에서 했습니다. 이 예일 다이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사람에 관한 더 이상의 글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고 조금 실험을 해봤는데 찾아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예일 다이누가 표현한 이 표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악마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어도 좋다, 저건 먹지 말라, 그거 싫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지 누구 거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가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부터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불행의 전개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았을 때 아담이 아내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이 죄 속에 있으니까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 탓합니다. 우리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마누라 탓, 남편 탓, 조상 탓, 구역장 탓, 남 탓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기심입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대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인이 그게 잘못된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좀 후회하는 그런 느낌도 좀 나지만은,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그 성에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은 붙일 줄 모릅니다. 아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시절에는 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기보다 더 체격이 좋고 아들들이 여럿 있어서 짐승도 잡아오고 농사도 짓고 적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아들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회에서 아들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을 붙였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 안에서 그들이 가축을 키우고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고 문명이 꽤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놋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놋이란 이름이 방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나한테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노아 홍수까지 갑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이 시작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죄의 값을 치루었다. 죄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누구도 치러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죽어도 이렇게 예쁘지 않냐? 이걸 먼저 보지 말고 이미 여기에 와 있는 죽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죽음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이 꽃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너희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그런 삶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모셔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죽음을 여기에 아무리 물을 뿌리고 난리를 떨어도 2, 3일 지나면 이거 다 완전한 죽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죽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돈이 주인 노릇하면서 내게 와 있는 이 죽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덧입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이 내 속에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 가보면 지금도 식당에 들어가 보면 식당 벽에 그 몰로가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그 맨홀 뚜껑 위에 서가지고 바람이 올라오니까 치마를 누르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그 사진을 요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26년생이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젊을 때 그 사진이 아주 쉽게 발견이 됩니다. 이 옛날 분을 왜 제가 끄집어내는 거 하니까 유명한 분이고 또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36살 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36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0년도 더 전에 자살로 자기 생명을 끝냈는데 그때 이분이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억입니다. 50년 전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20배쯤 곱해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대통령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을 2번을 했다가 실패를 다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결혼에 유명한 극작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사생아 출신인 이 마릴린 몰로가 처음에는 스포츠 스타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아주 천재적인 작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작가 때문에 엄청난 열등감을 안게 됐습니다. 배운 게 없는 여자고 얼굴 예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정신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예쁜데도 주변에 VIP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그가 남긴 낙서가 있었는데 거기 써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한가? 그게 남긴 낙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몰로가 남긴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36에 죽을 값이라도 그냥 11,600억 좀 나도 한번 막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돈이 당신에게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노연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주인 노릇하면 우리는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미모가 있어도 소용없고 우리가 이뻐봐야 몰로보다 더 이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쁜데도 그렇게 불행한 죽음을 죽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조금 욕되게 하는 말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하는 우리 봤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최진실이라는 여배우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 두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무나 합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치 신념도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대단한 신념이었습니다. 최진실도 애가 둘입니다. 엄마는 잘 안 죽습니다. 예뻤습니다. 최진실도 나이 40이 채 안 됐습니다. 하룻밤 드라마 나오면 그때 1,0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일일 드라마 월화수목금 하면 일주일에 5천만 원 벌던 여자입니다. 왜 죽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죽음을 떠올릴 때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종교의 좌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요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말입니다.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어떤 근사한 러브스토리를 경험해도 만족이 안 되고, 자식을 잘나서 키워도 만족이 안 되고, 절대 만족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만 채워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컨대 종교의 좌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게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옛날 유적지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 유적지들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유적도 있고, 목욕탕이 없는 유적도 있고, 도서관이 없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유적지는 단 한 곳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전이 없는 유적지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모여서 사는 곳이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신을 향한 갈망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향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참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이 모양 요 꼴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없이 산 것이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겠다. 이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조금씩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근사한 삶인가를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교회란 데를 처음 와봤거나 어쩌다가 와보신 분들 앞에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만 명구스러운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먼저 믿은 분들이 다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그 일이 영광스러운지, 로마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걸 잘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서 너무 막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제게도 있고,
아마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특히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참 죄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처럼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 다 무시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집하면서 생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맞다면, 그리고 그 죄값을 용서받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고 로마의 영광,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아름다운 영광이 내 삶 속에 새롭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향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